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과 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김인분 권사님의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3시에 연화장에서 입관 예배가 있는데 성도 간에 위로의 교제가 있으길 바라겠습니다. 발인은 내일 7시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11월 30일자 본문입니다. 욥기 24장 1절부터 25절 본문 가운데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합독하겠습니다. 8절까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빼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욥기 전체에는 그 욥 고난받는 욥과 욥의 친구들이 나눈 대화가 총 3차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22장부터 그 3차 마지막 그 대화이자 논쟁이 시작이 되었고 그 대화의 포문을 연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욥의 반박이 오늘 24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욥의 이야기, 오늘 24장 본문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욥기는 욥이라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기 전체가 42장이나 되는 욥기 전체가 다루는 주제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임하는가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훨씬 더 큰 주제를 다룹니다. 욥기의 주제가 되는 근본적인 질문은 선과 악 그리고 보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에 대해서는 보상이 임하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이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욥기는 뒤집는 거예요. 의인이었던 욥에게 고난이 임하는 것처럼 실제 살다 보니까, 세상살이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 보니까 의인에게 심판이 임하는 것 같고 악인에게 보상이 임하는 것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사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가. 오늘 대화에서 욥이 다루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선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것 맞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맞는데 그 선에 대한 보상, 악에 대한 심판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한 어떤 행위, 선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을 하시는데 보상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하나님 반드시 보상하시는데 즉시 보상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악인들이 있는데 악인들이 행한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바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심판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아기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어떤 행위와 그 행위에 따른 보상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것이 욥의 고민이자 친구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실까요?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시간을 왜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시간 계획과 다르게 시간을 운영해 가시는가?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왜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는 것을 잘 못 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인들이 판치고 죄가 창궐한데 하나님이 즉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왜 심판하시는 때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욥의 탄식입니다. 그렇게 혼란스럽고 부조리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욥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2절 이하의 내용들입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아멘. 이 악한 어떤 사람은 자기 땅과 남의 땅을 나누는 그 경계표를 옮겨요. 자기 땅이 더 많도록, 남의 땅이 더 적도록. 자기 신의 땅을 더 취하고 남의 땅을 빼앗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양떼들을 빼앗아 가져가는 거예요. 아주 나쁜 일이죠.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두 가지 신분이 있으니 그것은 고아와 과부인데,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없는 고아나 남편이 없는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였고 약탈과 수탈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어떻게 했는가?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힘 있는 자들이 힘없는 고아의 나귀를 탈취하고 과부의 소를 약탈합니다. 고아의 나귀를 빼앗아도 지켜줄 아버지가 없고 과부의 소를 빼앗아도 지켜줄 남편이 없으니까 그 약자들을 학대하는 것이죠. 4절 이하에도 말합니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몰아내고 학대합니다. 4절, 5절, 6절로 계속 이어지는 11절까지 이 부조리해 보이는 실상 현실에 대한 언급이 11절까지 이어져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모습, 세상 살면서 만나는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나쁜 일을 할 때 즉각적으로 심판한다면 악인들이 감히 악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힘 있는 자들이 고아의 소유를 빼앗고 과부의 땅을 약탈할 때 하나님이 지체 없이 그들을 벌을 내리신다면 두려워서 그 악한 행동을 중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때는 늦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욥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판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욥만은 아닌 거예요.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 때문에 고난받는 의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욥의 깨달음입니다.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고아들, 과부들, 약한 자들을 보면서 고아와 과부가 악행을 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세상의 악인들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악인들이 부당하게 착취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이유 없이 죄 없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욥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12절 말씀 같이 보시죠. 12절 시작.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반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움, 눈물, 고통을 보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진다는 욥의 탄식입니다. 이유를 모른 채 고난당하는 사람도 있죠. 만약 그들에게 그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를 알려준다면 그들이 고난을 더 잘 견딜 수 있겠죠.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사람도 있겠죠. 알 수 없는 이유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고난이 언제 몇 월 며칠에 끝나는지 몇 시에 끝나는지 알려준다면 더 잘 인내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과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세요. 여기 계신 저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어린 기도 제목이 있으시죠? 오늘 육신의 질병이 있으시죠? 인생에 문제가 있으시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기도하시죠?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끝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1년 남았구나, 한 달 남았구나, 15년 남았구나, 더 잘 인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욥이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반드시 악인에 대해 심판하시리니 나는 낙심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한 것, 이것이 욥의 신앙입니다. 그의 신앙이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절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인들이 어둠 속에 숨어서 마치 밤의 제왕인 것처럼 악인들이 군림하고 있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심으로 그들의 진상을, 악행을 다 드러내실 때가 올 것이라고 욥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 악인들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실 것이라 욥은 믿고 있습니다. 설령 악인들의 심판의 때가 늦어지고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의 심판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욥기 24장을 묵상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왜 이런가? 세상에 왜 이렇게 악인들이 많은가?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리는 욥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세상 살다 보면 참 답답하고 세상이 왜 이러는가, 참 지치고 불공평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묵상한 욥기 24장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신앙으로 무장하여 이 하루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지혜로운 신앙이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욥은 하나님의 때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고난이 끝날 때가 있을 텐데 언제인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힘든 건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내 고난 끝나게 하실 텐데, 내 기도 응답하실 텐데 언제 응답하실지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 시간표에는 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언제나 옳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아요. 우리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옳은 거예요.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제목, 주여 인내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신앙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정말 큰 믿음이에요. 기다리는 것은 큰 순종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큰 사랑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인내의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짖고 묵상한 말씀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기 24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욥의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아버지, 이 욥의 탄식이 우리의 탄식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역사는 움직여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의 차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요, 기다리는 것은 순종이요,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긴내함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지혜로운 신앙인의 땅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아버지 하나님의 부조리한 현실들을 다 주 앞에 내려놓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이 새벽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기에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오늘 살아갈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 새벽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이 하루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기 24장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욥은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그 때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가? 긴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려주지 않으시고, 내 오랜 기도 30년 40년 했던 기도 언제 응답할지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시기에 욥의 마음에 고민이 되고 어려운 마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의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분의 시간표대로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이 새벽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인내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이 가장 큰 믿음이요, 기다림이 가장 큰 순종인 줄로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큰 믿음으로 그 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개인기도에 앞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영성과 실력과 겸손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둘, 선대의 신앙 유산을 계승하여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게 하옵소서. 아멘. 셋, 주일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의 눈물과 수고가 영적 추수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앞으로가 더 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또 원로 목사님 건강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두 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에 전해 나갑시다.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원북의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자녀들은 겸손과 실력과 영성으로 무장된 글로벌 크리스찬 인재들을 쓰임받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모든 주일학교 축복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우리 어와나 잽스, 우리 교육위원회 축복합니다. 모든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내 아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주일학교가 많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 수원교회 주일학교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한 주일학교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뿌린 씨앗을 기쁨을 거두는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들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주는 은혜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창동 원로 목사는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건강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한 모습을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가운데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목양의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개인의 기도의 소원과 도시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베풀 만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